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 앞에 오늘 맡기면서 기도해요. 벌써 개학을 한 학교도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을 하기도 하고, 특히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아직 개학하려면 좀 멀었지만 이제 공부하고 날씨가 아직 더운데도 학교로 가야 됩니다. 학원 가기도 하고 자녀들의 삶에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요.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이 개학을 이제 준비하고 또 맞이하면서 마음가짐이 다시금 새로워지도록,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 잘 마쳤는데 수련회 이후에 또 새로운 결단을 한 그 결단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회복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최영순 전도사님, 정영숙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 회복되도록, 조옥혁 권사님 기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또 안영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이렇게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도록,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 계시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호흡이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은 병원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또 회복의 과정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당한 가정들이 있어요. 최금순 집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한익 집사님, 최금순 집사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장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가족분들 혹시 믿지 않는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믿고 있다면 하늘 소망이 더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남아지는 장래의 과정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모든 행보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걸음과 걸음을 주관해 주시고 배운 대로 믿은 대로 마음에 담은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이번 여름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일정들이 하나님 차근차근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삶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걸음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그 삶을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빌제 집사님 이렇게 항암치료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복을 더하시고 이 모든 항암의 과정이 몸에 잘 맞게 되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암의 모든 이런 근원까지도 다 하나님 말끔하게 해소되어지는 과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선 전도사님 또 정영숙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회복시켜 주시고, 조옥교 권사님 이제 퇴원하셨는데 몸에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연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회복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 가정 안에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믿지 않는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가정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필재 집사님 항암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더해 주시고 확실한 구원과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과정 안에 온 가족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광고 먼저 드릴게요. 최금순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토요일까지 장례는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오늘 그 손한익 집사님 그 위로 예배, 그러니까 문상을 다녀오고, 어제가 입관이었고 좀 특이하게 순서가 오늘 교회에서 10시 출발합니다. 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2시에 최금순 집사님 을지병원은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시에 노원 을지병원 사무실 거기서 잠깐 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바로 가실 분들은 을지병원 2시까지 사무실로 바로 오시면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요. 공지 문자는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원래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완성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내일 본문 36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궁금해서 하나님 왜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에 대한 답은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하고 싶은 신 이야기를 하시는 본문이세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이렇게 이 단락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간단히 정리하면 교훈이에요. 교훈을 먼저 하시고 내일 본문은 실제로 일어날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교훈점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도 이걸 알고 기도했어요. 17절 다시 보실까요? 어제 본문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대로 응답을 하세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17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27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표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상했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리라. 상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선지서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심판과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시편이라면 오늘 이 27절 이후 28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뒤에 내용에 그러나 너희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이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정적 이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어떠한 권면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7절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으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지서 본문이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적군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넘기시는지가 너무 명확하죠. 왜죠? 29절 우상 숭배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에 관계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제 본문에서 기도하며 예레미야가 아뢰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분,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었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 그래서 내 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래요. 다른 복잡한 설명을 하진 않으세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세요. 정확한 표현대로라면 29절에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누구를 통해서? 대적을 통해, 적군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바벨론의 힘을 통해.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제사에 대한 얘기, 전제에 대한 설명이 29절에 나왔는데 30절에 보면은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3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신상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35절에 가시면 게다가 아예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단순히 신들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뜻이 아닌 걸 아시죠? 몰렉은 그 자녀를 불에 던져야 복을 주는 신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의 아끼는 아이들을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두 번째 영화에서 봤어요. 이렇게 애를 망에다가 이렇게 넣고 불 속에, 용암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영화화한 것을 테니까. 그런데도 모르죠. 그 아픔을 안 느끼게 하려고 마취를 시켜서 아무 정신없게 그걸 막 숭배하고,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다룹니다.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맨정신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불 속에 던져요? 이게 뭔가 최음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환각상 향을 피우고 이러면서 이게 막 군중 심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자꾸 할까요? 몰래가 앞에 많이 났나 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불에 던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이 비정상적인 일을 우상 숭배에 이게 현혹이 된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두가 행했다고 설명하세요.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악도 모든 악을 행했는데 누가 행했냐면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모두 그랬대요. 언제부터요?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하나님은요 내 앞에서 그걸 옮기려고 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실 수가 없으니까, 더는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자, 하나님은요 회복을 얘기를 하셔도 돼요. 밭을 사라고 한 이유는 그거였어 라고 먼저 얘기하셔도 돼요. 내가 너에게 어려운 중에 명했던 일에 대한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 일이 시작된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핵심을 비껴가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증상을 치료하시기 위해 근원을 공략하세요. 오늘 우리와 연관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럼 중심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주자들이 아파트 외관을 보고 야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뭐 해봐요? 문도 열어보고 물도 틀어보고 실제로 살 거니까 그게 돼야 살죠. 물도 안 나와 불도 안 켜져. 그러면 아무리 아파트가 예쁘고 멋있어도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중심된 이야기를 꺼내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매몰차신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봐오시고 참으셨고 그 일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할 기회를 드려야죠. 하나님 그동안 많이 참으셨는데. 자, 오늘 본문은 교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으신 것을 먼저 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셔서 우리에 대해 좋은 말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건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변치 않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만족을 위해 쓰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 주권으로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설득하셨어요.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35절 끝에 보세요.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그들 스스로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해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한 일을 예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백성의 변화를 위해, 백성의 돌이킴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데 뭐 하시는 걸까라고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섭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걸 마음대로 하는 걸 섭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연관된 일, 이 자연에 관련된 만물에 관련된 일들을 제대로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서게 하시는 것을 위해 하시는 일을 섭리, provide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그 일들을 집행하시는 걸 말한다는 걸 우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마음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권을 우리를 위해 쓰세요. 그걸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세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 안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바라보셨고 역사하셨던 것과 비교해서 연결해 보면 오래 참으심의 결과예요. 사랑하심, 오래 참으심이죠. 세밀히 지켜보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죠. 33절의 표현대로 교훈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거죠. 35절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것도 그 백성에 대한 어떠함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는 것, 내 마음에 둔 것이 아닌데 쟤들이 행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랑을 두었는데, 나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두었는데 저 백성들이 내가 명령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진행되는 일이면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셔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절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오늘 본문에서 뭘 찾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결국은 27절에 있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행하셨었으면 좋았었을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목적하여 말씀하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이랬구나라고 돌아오게 됐을 때는 제가 갖고 있었던 불편함과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들이 내가 생각지 못하는 지점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신 게 아니니까요.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았냐면 나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어떻게 못 이기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셨던 것도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나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느꼈던 것만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셨는가 하면 도와주신 거, 채워주신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셨던 거, 사고에서 건져주신 거, 이런 거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것을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하실까? 원래는 그러셔야만 돼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셔야만 돼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결과고 보시기에 좋은 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면 엄청난 일을 지금 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구약 성도들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방에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신발을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3번이나 도둑 맞으셔서 나도 도둑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슬리퍼를 신고 오시더라고요. 그 구두가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또 낮에도 약주 좀 하시고 헷갈리니까. 윤석현 목사님, 우리 지방에 계신 그 목사님 신발 구두만 사면 없어진대요. 그러니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또 누가 이렇게 구두 사세요 이렇게 주신 그걸 해서 산 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재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또 한 번이어야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 3번이나 도둑질을 맞았는데 그냥 스레빠 신고 왔어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두 찾아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쁜 사람, 그 정신 차리고 다시금 이 구두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 그 당시의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섭리하고 있는 중에 있다. 내가 손 놓고 있지 않다. 그래도 구두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금순 집사님, 이미정 전사님이 주일에 안 오셔서 찾아도 가고 그랬는데 계속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러셨대요. 혹시나 하고 어저께 댁에 또 찾아가셨는데 119가 와서 돌아가신 걸 발견한 거예요.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안타깝죠. 한 번 더 기도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미정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연락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걸. 돌아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그냥 어떤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하나님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이 말씀 따라오라고 오늘 써놓으셨으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심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가하러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태어난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유가족들 잘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다양한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연장해 주신 것인데 오늘 하루 삶의 기회를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교우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갑작스럽게 상을 당한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셔서 이 모든 일에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광고 다시 드릴게요. 예, 오늘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해요. 중앙보훈병원 손한익 집사님 그 장례식 오늘은 위로 예배입니다. 갔다가 오후 2시에 을지병원 노원을지병원 사무실 최금순 집사님 거기 또 가서 같이 잠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은 교회 10시까지 오시고 혹시 오후에만 가능하신 분은 오후 2시까지 노원을지병원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어요. 찬송가 370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